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마지막 다음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 무궁하신 왕을 모신 겸손한 헌신자들이란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의 계획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나가다가는 앞으로 큰일 납니다. 세상은 이렇게 선하냐 악하냐예요.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참이냐 참 진리냐 이렇게 거짓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성령이냐 악한 영이 지배를 하느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요놈은 지금도 세상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마귀 얘기. 꼭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를 만나봐야 알아요. 여러분 마약 아무나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뭐한테 씌워져야 마약해요. 나는 이렇게 마귀 얘기하는데 마귀를 무시하는 사람은 꼭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야 야 진짜 마귀가 있구나 알아요? 세상은 지금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말 안 한다니까 마귀 얘기하면 수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계속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복음만을 강조하니까 한국교회에서 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 김홍도 목사님이 아니 저 교단은 왜 자꾸 시비를 거냐 사람들이 그랬더니 어느 감독이 그랬어요. 아니 저기는 복음만 말하고 전도만 말하고 마귀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김홍도 목사님이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경에 마귀 얘기에 빼면 할 말이 어딨냐. 정상적으로 말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앞으로는 정확한 영적인 색깔을 안 내면 큰일 납니다. 복음의 옷을 입든지 아예 율법을 옷을 입든지. 그런데 우리는 또 반은 또 위에 또리는 복음 아래 또리는 율법 옷을 하나로 입기를 바래요. 어느 편의 옷을 입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관심 두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단이 온 땅을 지배하고 마귀 종로로 산다니까. 그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했는데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에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럼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 요거 찢어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남전도의 헌신예배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건 맞죠? 여러분들은 이 속에 사셔야 돼. 이 속에. 이 바운다리에 살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 무궁하신 이분이 왕이라. 이런 왕을 모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한 자가 있어요. 겸손한 이런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남전도에 만이 아니라 모든 자가 일어야 돼요. 시작. 영원하신 왕을 모신 겸손한 헌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자, 다윗 앞에 항상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 다윗을 넘어뜨려요. 근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런 악한 것과 늘 싸움하는 이 싸움이 다윗에게는 뭐가 됐냐면 이렇게 연단의 길이 됐어요. 저는 우리 앞에 고통이 온다, 환난이 온다. 그 고통과 환난은 어떤 면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은 고통, 이런 환난은 어떤 면에 축복의 과정입니다. 과정. 축복받으시는 과정의 통로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 고통과 환난 속에 신앙생활을 뭐하게 만드냐면 성장하게 만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막 걷고 뛰고 말하고 막 그러죠. 예? 그건 강아지 새끼나 그렇지. 강아지 새끼도 눈 안 떠요. 소, 양 이런 것들은요 신기합니다. 그냥 태어나서 탯줄 딱 끊으면 털고는 그냥 막 돌아다녀나 그랬어요. 신기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도 자라고 100일 지나고 조금 엎어지고 기고 또 열나고 아프고 그러면 또 옹알이하고 또 열나고 아프고 하면 애가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다 그게 과정이에요. 똑같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자고 나니까 머리맡에 막 수표가 떨어지고 막 그러죠. 예수 믿고 나니까 막 공부 못하는 아이가 막 공부 막 탑을 하고 뭐 예수 믿고 나니까 이상한 남편이 막 돌아오고 그러죠. 예수 믿었는데 내 환경 상황은 더 악할 수 있어요. 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걸 통과하고 이겨버린다니까요. 점프해버린다니까요. 초월해버린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로 그렇구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성장하는 통로였어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도 이렇게 악인이 득세를 펴요. 그런데 악인이 득세를 피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자, 2절 한번 봐봐요. 항상 악인들이 누구를, 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뭐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가 힘없이 가련한 자를 뭐 하고 있다고요? 압박하고 있어요. 압제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압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것이 잘 되는 것 봤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이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은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거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3절 한번 봐봐요. 3절 봐도, 자,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뭐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악인은 자기의 욕심으로 가지만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공할 자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들은요 100%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이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뭘 우리를 감찰하지 않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상에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14편 1절처럼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 성공 못해요. 결국 그 교만에 빠져서 결국 그 입에는 뭐밖에 없냐면 거짓과, 여기 본문에 보면 중요합니다. 이건 찾아봐야 돼. 자, 여기 봐봐요. 7절 한번 봐봐요. 7절.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만 있어요? 자, 거짓, 포악함이 있어요. 그 혀 밑에 뭐가 있어요? 혀에 있지 않고, 이 참 성경 보면 재미있어요. 그 혓바닥 밑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자네는 뭐예요? 자네가? 에? 태우고 남은 찌꺼기가 자네예요. 그런 찌꺼기 투성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그 거짓한 입술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입술에 그 혀 밑에가 뭐가 있다? 이런 자네요. 뭐뿐이다?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악인들의 그 입과 혀를 보면서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죄악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는 아니고 혀 밑에 그랬어요. 혀 밑에.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여러분 혀 밑에 뭐 끼고 하잖아요. 그 거짓 악한 자의 혀 밑에는 잔해가 남아있대. 썩은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남아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 보면 언제든지 자기 중심이라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악한 것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특히 이남전도에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지금 거짓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칫하면은요, 이 속에 나도 빠져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언약 놓치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초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악한 고난에 초월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악한 고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진짜 어떤 환경이 와도 14절 봐봐요. 저는 14절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 자, 주께서 보셨나이다. 저는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 말에, 이 말씀 한마디를 묵상하는데, 아,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 맞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 아니 실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는 안 믿는다니까. 실제는 하나님 없다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확신 있는 자는 문제 아니구나.
근데 어떤 확신이 있나 봐요? 주는 재앙과 원한을 뭐하고 계시다? 뭐하고 계시다? 여러분 요거 붙잡아야 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재앙도 원한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감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의 손이 뭐 하신다? 주의 손이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뭐 할 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라니까요. 의지야만 하세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를 뭐 하는 분이다? 돕는 분이라니까. 돕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갚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가실 줄 확신해요.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강의하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코로나 딱 끝나면 어떤 분은 한국교회 어려운 개척교회들 문 닫는 교회가 반 이상 될 것이다.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요. 지금 어느 여의도에서는 어느 교회는 헌금이 50%밖에 안 나온다. 지금 헌금 안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예전에 정상적인 것보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안 가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영적 상태는 지금 90% 다 날아갔다고 보면 돼요. 영적인 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영적 데미지가 충격을 안 받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점점점 식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날 온단 말이에요. 제일 손해가는 게 뭐냐? 기독교입니다. 원래 불교는 그렇게 자주 안 가요. 1년에 몇 번만 가서 그냥 염주 돌리고 쌀 갖다 부처한테 붓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게 불교예요. 불교는 맨날 찾아가나요? 집에서 그냥 물 떠놓고 계속 그냥 염주 돌리고 그냥 마냐 봐라 이것만 하지? 에? 그거 별로 안 가요. 그러니까 큰 데미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이 마비돼 버린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오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지금 갉아먹는 시대가 와요. 뭘로 이기겠냔 말이에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충만인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 사람으로 당하는 악한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을 확인해봐요. 초월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참 이런 확신을 가진 14절에서는 메시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이제 우리는 16절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남전도에만 시작. 크게 밥 안 먹었나? 시작. 이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나와요? 에브리바디 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아멘. 끝. 끝났다니까요. 여호와는 그냥 왕이 아니라니까요. 영원 무궁하도록이라니까. 영원 무궁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영원 무궁하신 왕이 내 안에 계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누구도 나를 때린 자가 없어요. 나한테 덤빈 자가 없어요.
왜 나한테 덤비면 죽습니다. 그럼 내가 싸움 잘하냐? 나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싸움 해본 적이 없어서 내 펀치가 얼마나 센지를 지금도 몰라요. 우리 형들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감히 덤비지를 못해요. 그중에 우리 넷째 형은요, 태권도 사범 관장인데 밑에 쫄개들 수십 명 있어요. 사범들. 감히 나를 덤볐다가는 저만 지나가면 나보다 선배들이 야, 저 관장님 동생 지나간다 하고, 저 학교 다닐 때요 인기 짱이었어요. 선배들이 나를 때릴 수가 없는데, 때렸다는 큰일 나는데. 아니, 우리 내 위에 형, 나보다 5살 더 많은 형은요 쌍둥이 둘이에요. 둘.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명이 비호입니다. 비호. 날라다닙니다. 형이 6인데 감히 나를 어떻게 때려요? 거기다 누나가 2명인데 때렸다는 박살나지요. 나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나만 보면 애들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왕이면 게임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려요? 이런 악한 것들이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니, 영원토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 무궁하도록이에요. 너무 제목이 길을 것 같아서 영원 무궁하신 이러겠는데,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런 왕을 모시고 간 이남전도회 끝났어요. 게임 셋.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와도 관계없다. 나는 왕을 모신 자다. 그럼 왕을 모신 자는 뭐예요? 그럼 왕자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을 모시고 사는데, 왕을 모시고 사는데 사단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건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기가 막히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왕을 모셨다고 교만 떨면 큰일 납니다. 왕을 모시고 살면 교만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주는 누구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왕을 모셨다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에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시작.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여러분, 세상에 다시는 여러분들은 위협받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을 누가 위협합니까? 아무도 위협 못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이 언약 딱 붙잡고 우리는 자, 영원하신 누구를 모셨다? 영원하신 누구를 모셨다? 왕을 모신 자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왕을 모시고 더 겸손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힘센 사람은요 더 겸손해. 말 안 해요. 조금 운동하고 뭐 이 검정띠 이제 딱 그러면 폼 잡고 막 검정띠 자랑하고 도복 막 자랑하고 그러지. 진짜는요 도복 숨기고 다녀요. 검정띠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가진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왕을 모신 자입니다. 그것도 영원 무궁하도록 내게 왕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시편에 자 16절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왕 되신 그분이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한 것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승리해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무슨 왕? 영원하신 왕은 지금 디모데전서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되신 이분만을 우리는 평생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봐봐요. 우리는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시작. 이분만이 누구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만왕의 왕이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을 우리는 믿어요. 영적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시작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만 모시면 겁먹을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 고민할 거 하나도 없구나. 요분이에요. 요분 지금 전부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우리가 믿는 이 언약의 주인공 오전 메시지처럼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려버렸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리고 어떻게 건축이 돼요? 그 성전터에 모퉁이 머릿돌 하나가 18m에다가 9m에다가 4.5m 돌 하나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 건축의 모퉁이 하나의 돌 하나가 18m예요. 돌 하나가. 그리고 넓이는 9m, 높이는 4.5m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돌 위에다가 성전을 졌다니까요.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 나의 왕 되신 예수, 나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내 인생의 주춧돌 되시는 예수, 내 인생의 돌 되신 예수, 그분 위에 내 인생이 산다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된다?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끝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그럼 이거 하나만 여러분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은요 평생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선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이 가치를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 주간 요 메시지 내 메시지만 여러분 가슴에 새겨보세요. 만왕의 왕은 이분이구나. 영원토록 왕 되신 분은 이분이구나.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시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이미 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영적 서밋에 쓰면 벌써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야 돼요. 이 땅에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영적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불렀냐, 나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 것이냐. 여러분은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미션을 가진 자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미션을 가졌다면 미션을 수행할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미션을 우리는 수행해야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져놓고도 미션을 가지고 봉투도 안 열어보고 가만히 있다. 그럼 게임 끝났어요.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미션의 봉투를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미션을 수행할 자 정도가 아니라 이 미션을 전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가치를 알고 나니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단 하루를 살다가도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구나. 우리 이남전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미션을 오늘 발견하고 미션 수행자요, 미션을 전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냐,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자,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여러분들은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가정 삶도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규모가 있어요. 운동도 뭐냐? 전부 뭐냐?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계속 틀립니다. 그러니까 잭 니클라우스가 책 쓴 그 책 중에 스윙 궤도가 틀린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엉뚱한 데로 가요. 그 사람은 연습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잘못 방법으로 연습하는데 단 한 번을 치더라도 궤도를 정확하게 따라 움직여야지. 궤도가 틀린 사람이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은 연습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뭘 갖춰야 된다? 뭘 갖춰야 된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영적인 시스템을 부모들이 갖추고 영적인 시스템을 교사들이 갖추고 이 시스템을 어려서부터 우리 랩런트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주자. 지금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뭐가 되냐면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유익을 주는 멘토가 돼요. 멘토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멘토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창립 20주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 창립 20주년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개척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진짜 교회를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해요. 3부 예배 때 3부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교회 이름은 237 미션 처치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 예배는 앞으로 제가 따로 방송실을 만들어서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영어로 자막을 띄우고 스페니쉬로 자막을 띄울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도와줘야 돼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237 미션 처치라는 교회가 7월 19일 3부 예배 때 개척돼요. 거기에 어떤 분을 장로로 세울지 몰라요. 장로, 거기도 이제 조직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복용권사한테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정확한 이 교회 시스템을 온라인 교회.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회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미국인들이 스페니쉬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돌아온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줄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분을 하나 제가 뽑아서 설명하도록 알려드릴게요. 교회가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구독을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한테 메시지 전달해주고
여러분 꼭 구독을 눌러. 구독수가 1000, 2000이 넘어가 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유튜브를 딱 띄우면 보면 이 메시지가 빵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지 않으면 그런 게 뜨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다가 교회를 찾아와요. 김성훈 목사가 지금 몇 번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교회는 1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시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했냐? 교인들이 많아서 된 것도 있지만은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활성화시켜주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한테 날리고 자꾸 구독 누르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윤성주 목사가 우리 목사방에 띄워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들 제발 구독 좀 눌러주고 많이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지금 몇천 윤성주 목사 교회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한테 떠서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온라인 교회가 뭐가 온라인으로 메시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37 미션 교회는 기회가 되면 이것을 스페니쉬로 말할 수 있도록 또 방송을 하고 이것을 영어하고 스페니쉬권으로 자막을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발달하면 통역자 없어도 제가 한국말로 하면 기계 하나가 딱 연결되면 그걸 스위치만 누르면 보탄 하나만 누르면 영어로 팍 그 사람한테 들리고 스페니쉬로 들리는 날이 얼마 안 있으면 와요. 또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 교회가 오프라인으로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건 자칫하면 점점 줄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이 활성화돼 가지고 교회가 되면 저 교회 목사님이 어디에서 목회하냐, 저절로 찾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는 일은 뭐밖에 없냐? 첫째, 기도해야 되고. 아멘 좀 하소. 기도해야 되고. 왜 김차선 사모 아멘 안 하는데? 기도해야 되고. 알리는 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 막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인데 너 진짜 한번 봐봐라. 네 인생 바뀌어진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라고 막 해라. 그래서 알려야 뭐가 되냐면 우리 교회 유튜브 메시지가 펑펑 떠요. 이런 축복을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여러분 미션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 정확한 인턴십을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이런 시스템을 렘넌트가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셨으니까? 왕을 모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모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이분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분이 계획한 것을 그분이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을 모신 자가 맞다면 진짜 올인해봐요. 할 말이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포럼이 될 때까지 진짜 왕 되신 이분에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의 인생은 포럼마다 마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칠수록 도와주고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조금만 포럼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해방되고 소망을 갖는 일인데, 여러분 전도도 사실은 포럼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포럼하면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회복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대로 포럼해주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한 여러분들이 포럼은 다른 사람을 헌신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난 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인생 이렇게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마지막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포럼하는데 다른 사람이 결단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요거 하나만 붙잡았어요.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대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대역사가.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릴게요. 왕을 모셨다면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결론, 왕을 모신 자는 왕에게만 집중해라. 그것도 24 올인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어지간한 병은 다 치료됩니다. 막힌 담들은 다 허물어집니다. 꼬여있는 문제 다 풀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왕께만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진 이분이 악한 것들을 다 제거되는데, 올 아웃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것 제거해버려요. 악한 것들을. 그럼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온다니까. 25 응답, 생각지도 않은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신기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 올 체인지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잠깐 있다 없어질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누구를 모셨는데? 어떤 왕을 모셨는데? 영원한 왕을 모셨잖아요. 영원한 왕을 모시고 사는데 영원한 축복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 기분 나쁘다고 야 이제 너하고 나 안 살 거다 이래요? 영원한 왕 되신 분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언약 탁 붙잡고 헌신하라가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헌신할 수밖에 없는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끼쳐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